위기 때 믿음을 보인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중직자 임직식을 앞두고 강단에서 우리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될 건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목표는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전도, 선교죠. 우리 성도들 개인의 영원한 방향, 목표, 인생의 꿈도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내 영혼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딴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말로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딴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온갖 것을 다 하고 나중에 결과가 실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중직자들이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은 모든 목표는 내 야망이나 내 꿈이나 내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영혼 구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하나의 그냥 사교 모임이 됩니다. 또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고요. 수많이 세워진 여러 교회의 하나의 교회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온세상 교회는 오직 영혼 구원의 방향을 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기에 방향 맞추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왜 그래야 되냐? 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진리가 뭐죠?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깥에서 복음 전도를 할 때 다른 말 하면은 안 되죠. 뭘 말해야 되느냐? 진리. 오직 복음만 말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거든요.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이 땅에는요 이 진리 많다고 합니다. 기름도 처음에는 참기름 하다가 가짜가 많으니까 순참기름. 그래도 가짜가 있거든요. 진짜 순참기름. 자꾸 나와요. 이 땅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영혼 구원의 방향을 맞춘 인생을 살려면은 뭘 또 결론을 내야 되느냐? 복음의 결론을 내야 돼. 복음이 내가 다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게 먼저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고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확정되어져야 되느냐? 오직 되어야 됩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성경에는요, 성경은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길인 거예요. 예수님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만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온갖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어야 돼요. 특히 우리 온 세상 교회를 다닌다면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를 다닌다면 이거 하나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확증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로만 모든 죄가 해결되고요. 예수로만 사단이 꺾이고요.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서울을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지만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힘드냐? 사단에게 속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내버리면은 사단이 꺾어져 버려요. 제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순복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탁 첫 발을 들이자마자 고등학교생인데도 불구하고 구역 예배 외에는 다 드렸습니다. 왜 구역 예배는 제가 참석할 수 없으니까. 새벽 기도든 철학 기도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또 열심히 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진짜 믿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요. 부부 문제가 딱 생기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목사는 돼야 되는데요. 이혼을 하면은 목사를 안 준대요. 우리 동기 보니까 이혼을 하니까 목사를 안 주니까 지금 임직식이죠.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이혼을 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갔어요. 그거는 또 안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순복음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도 없고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영적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 사실을 딱 집중하면서 오직 예수가 이 사단을 꺾었구나. 이 사단이 엄밀하게 우리 부부 사이에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들을 지금 해치고 있구나. 발견하게 된 거죠. 영적 싸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해결은 안 됐지만은 몇 년 동안 영적 싸움하는 동안에 어느 날 완전 100% 해결되어졌습니다. 제가 합숙을 갔는데요. 강사 목사님의 전라도 강사 목사님이 어쨌든 어버증은 절대로 해결 안 됐다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강의를 듣다가요. 되는데요. 속으로 그랬어요. 왜? 내가 정인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대로 내가 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결론 내면요 다 해결되었고요. 또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우리 주위에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 복음 몰라가지고요. 지금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전 인생 파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지요? 저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죠? 아니요. 사랑이 안 돼요. 자꾸 이상하게 미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진영에 가면은 요즘에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공선 운동장에 보통 뭐 장날이나 1월 되면은 소싸움을 해요. 소싸움, 진영 공선 운동장에.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면 소가 주인 따라와요. 아무 감정 없어요. 그냥 따라와요. 끌려와요. 끌려가가지고요. 딱 경기장에 들었으면요. 주인이 아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소를 만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딱 붙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둘이가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두 소는요. 아무 감정 없었어요. 그런데요. 뒤에서요. 주인들이 있어요. 붙이푸는 거예요. 사단이요. 붙이푸요. 성도들끼리 붙이고 직장 동료들끼리 붙이고 부부끼리 붙이고 부모끼리 붙이고 그래가지고요.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사랑을 안 해줘서, 저 사람이 이제 말씨가 못돼서, 저 사람이 이제 다 그 핑계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껍데기고 진짜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이죠. 대통령 아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몇 달 전만 해도.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됐어요. 신분이 딱 따라서 권세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따라와요. 이 신분을 믿고요. 이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문제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요.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중직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일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중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행하려 함이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뽑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착하게, 바르게, 교양 있게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 영혼 구원, 전도, 선교를 위해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는데 다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요 많은 직분자가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의 직분자입니다.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그 직분자의 목적이 뭡니까?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많은 자가 된다고요? 성도를 살려주고 성도를 온전하게, 어떻게 온전하게 만듭니까? 복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직분자일수록. 왜?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성도를 오히려 해칠 수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요.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직분자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목사가 딱 말 한마디 하면은요.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잘못 말하면은. 그 중직자 우리 장로님 한 분,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우리 중직자들, 이 권사님들 모든 게 다 그만큼 이제 이 무거운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새신자들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딱 세워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봉사일을 하며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헌신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봉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뭐요?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하나님 교회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요. 봉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봉사가 필요해요. 우리 RUTC 시간을 준비하고 또 임시식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오늘날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요, 우리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직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었는데 가룟 유다가 12제자의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요. 한 직무를 감당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한 직분을 맡겼다니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 이기심에, 자기 욕심에, 자기 어떤 동기에 빠져가지고요. 예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고요. 죽었습니다. 그저 자살해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니까 시편을 인용을 해가지고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가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12제자의 중에서 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그냥 팽개버렸습니다. 팽개쳐버리니까 그 직분을 누가 취했다고요? 타인이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는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쓰임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요,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요,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주신 그 12제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했냐? 자기 어떤 동기, 자기 어떤 욕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생각만 막, 마음에 생각이 꽉 차가지고요, 결국은 예수님, 사단에게 쏘갔다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가룟 유다를 이용을 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요,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중요하게 여기시고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라는 것은 나에게 맡기시다는 거다. 내가 내 입장으로 보면 맡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여기시고요,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요, 나를 인정하셔가지고요, 이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요, 귀하게 여기시고요, 다 어떻게 하면은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요, 애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같을 수가 없다고요. 장로님들이라도 다 같은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다 다르고요. 권사님들이라도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달란트가 뭐죠? 기능이 있고, 기능. 나는 봉사를 잘하는 사람, 나는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 나는 참 미모가 돼가지고 뭐 좀 그런 하는 사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뭔가 각자의 그가 있잖아요.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좀 글씨를 잘 쓴다든지, 어떤 사람은 막 있거든요. 다 각자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자가 안 됐으면요, 수리공이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계 수리공을 하든지, 뭐 집 수리공을 하든지, 예? 뭐 인테리어는 못할 것 같고, 해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저라면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옳지만 않구나. 제가 이번 인테리어를 하면서 배웠어요. 나는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했는데 가보니까 내가 틀린 거 있죠. 저 목양실문도요, 지금 방송실문도요. 처음에는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만든 거는요, 내가 틀린 거 있죠. 속으로 내 주장이 꼭 옳은 게 아니구나. 참 배웠어요. 하여튼 저는 손 만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딱 보면은 뭐 전기 만진다든지 뭘 만지면은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속으로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은 그런 쪽으로 갔었을 것 같다. 제가 원래 이 고등학교를 기계 공고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처음 말하지만 제가 이 점록 생명이라고 이 색깔이 조금 구분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떨어졌어요. 어쨌든 기능이 있다는 거니까요. 각자의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각자. 그걸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만 잘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를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요.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거든요.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직이라고 해요. 직분에 따르는 응답이 있습니다. 직분을 그냥 변개주지 말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나와요. 주인이 어디로 이제 해외를 가면서 종 3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어요. 또 떠나가보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야,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 5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보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또 자기 나름대로 장사를 해가지고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혹시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이거까지 잃어버리면 주인이 와가지고 나를 야단치면 어떻게 할 거냐? 에이, 차라리 그냥 땅에 묻어주자. 그때는 금고가 없으니까 그 땅을 파다가지고 딱 묻어놓았어요. 주인이 왔어요. 결산을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딱 자랑스럽게 나왔습니다. 주인님, 제가 장사를 해가지고요 5달란트 주셨는데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하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온종아, 네가 참 잘했다.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니라. 다 그 칭찬해 줬거든요. 2달란트 맡은 사람도요 막 와가지고요, 주인이 비록 저에게는 2달란트 주셨지만은 저도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딱 드리니까 주인이 똑같은 말로 잘했다. 네가 착하고 충성되구나. 칭찬해 주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땅에서 달란트를 파가지고요 주인한테 주면서, 주인님은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이고 또 이익을 남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1달란트 가지고 뭐 하다 해보다가 잃어버릴까 두려워가지고 묻어뒀습니다. 주신 거 그냥 그대로 드립니다. 그랬거든요. 주인이 뭐랬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면서 내가 이익을 남기고자 했더라면은 너에게 맡기지 않고 은행에 맡겨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뭔가 이익을 남기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기능 달란트를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뭘 주느냐?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요, 능력도 주고요, 배경도 주고요, 다 준다니까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요. 저는 성격이 여러분 알다시피 좀 경상도 저 섬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말이 좀 투박하고요. 그래서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말만 듣고 보면은요 시험 들 수도 있고요.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말이 투박하고. 반대로 또 좀 이 표현을 잘 못하니까, 내성적이다 보니까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기능이 뛰어나거나 막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뭐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얼굴 들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성격이나 하여튼 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이 배경이나 이 자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요 혼자서 믿어가지고요 혼자서 목회자가 된다고요 신학교를 가고요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못나니까, 나를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잘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저 부끄럽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주시더라니까요.
내 직분에 맞는 거, 여러분의 받은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다 줘요. 경제도 주고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을 하고 또 직분을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면요, 나는 못합니다 하면은요, 한 달란트 맡은 자와 비슷해요. 받아놓고도 그걸 감당 안 하고 그냥 내팽겨두면요, 나중에 하나님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누가 안 하는 직분이라도,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도요, 교사의 직분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감당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임시식 끝나고요, 이번 달 안에 우리 교회를 이제 좀 정비를 하고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국, 그 다음에 전도 선교국, 예배 경조 봉사, 그러면 재정 행정 건축, 시설 관리 차량 교회 환경, 이런 것들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또 우리 권사님들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직분자들이 세워지니까요. 맡으셔가지고요,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밖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역이 있습니다. 중직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고요, 교회 밖에 일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교회 밖의 일을 위하여 교회 안에 일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라는 곳에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을 세워가지고요, 둘씩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 지역에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요, 교회 밖에서 집에서 전도하고요, 그래서 성전에 있을 때는 가르치고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반 교회 중직자들은요, 교회 안에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락방 중직자들은요, 원래 목적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많은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현장이 많으니까요. 현장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시종으로 여호수아가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했는데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은요, 갈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막 불신앙으로 밤을 새우면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막 항의를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중직자만 딱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시느냐? 갈렙과 중직자 편에 서서 가지고요, 하나님이 갈렙의 고백한 대로 딱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 있죠. 우리 중직자들은요,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불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모든 불신앙을 잠재울 수 있는 믿음의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불신앙을 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빨리 끊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긴 사람이 갈렙입니다. 사람이 똑같이 모세를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섬기는 중직자가 됐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같이 예배를,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중직자가 되고 한 사람은 성도가 되고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큰 사람이죠. 직분에 따라서, 내 위치에 따라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들고요, 언약에 딱 방향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요수아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갈렙은 자기는 중직자가 됐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제 요수아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요, 전혀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딱 요수아를 섬기는 거 있죠. 이게 큰 인물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고 그게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갈렙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땅을 마지막으로 분배를 하는데 땅 하나가 딱 기퉁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뭐하냐? 이 안악상지, 덩치가 키가 큰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산지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차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갔다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갈렙이요 나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대단하죠? 언약을 잡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실을 보지 않잖아요. 현실은 지금 안악 자손이 차지를 하고 있고 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면은 거뜬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긴 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산지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산지 지역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구처럼요? 갈렙처럼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능히 이 김의 땅을, 이 부산 경남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다 맡은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역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역, 나에게 주신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까지고요, 한을 품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세상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7 집사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세우니까 7절 말씀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중직자가 세워지니까요,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응답을 주시고요, 그에 따르는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에 따르는 응답과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요한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시는데요, 3가지 언약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파수꾼, 파수망대 언약을 잡아요. 교회를 지키고요, 지역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으므로 사단이 우리 교회를 건들지 못하고 내가 있는 지역을 사단이 건들지 못하도록, 침입하지 못하도록 복음 가지고요, 딱 지키시는 언약의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이고요, 70 제자들이 모이고 70 중직자들이 모여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데마다 흩어지는 데가 아니고요,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 통신망 안테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자입니다. 목회자와 소통하고 중직자와 소통하고 중직자들끼리 소통하고 성도들과 소통하고 렘넌트가 소통하고 새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지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하려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아르트 시간도 세웠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시고요. 뭐 만들어 놓고 아무 이용 안 하면은 좀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평일날로도 자주 오셔가지고요. 알루트 시간을 이용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하시고요. 또 세상과 소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 듣는 게 뭔지 압니까? 끼리끼리라거든요. 예수쟁이들은 자기들끼리만 그러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 전도하면서. 우리는요, 불신자가 소통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소통 안 하면 전도 못 해요. 전도를 위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언약 붙들고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